심한 근심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으로 잡을 게 9절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디오피아죠. 애굽 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동맹국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 구스를 들 수 있겠죠.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을 거 믿어야지. 애굽 믿다가 애굽이 근심 올 때 너에겐 더 큰 근심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겠죠. 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강대국, 전통 강대국입니다. 절대 강자입니다. 나라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 지정학적 의미가 있다 그러죠. 항상. 미국이 강대국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서로 다 바다니까 외침이 안 되고, 북쪽 캐나다가 미국하고 싸우겠어? 같은 족속인데. 그리고 멕시코 생각보다 빌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도 있고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그 외적의 침입이 거의 없을 거고, 뭐 자원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다 그런 건데, 애굽이 그렇다고요. 그 옆쪽으로 사막이 있고, 그죠? 남쪽으로 또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좁은데 시나이 반도 거기만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애굽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애굽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그러면은 뭐 풍요로움, 경제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항상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어려우면 애굽으로 도망치면 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위험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죠. 뭐 이렇게 급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지. 그래서 애굽을 보통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냐 애굽이냐 뭐 같은 걸로 이렇게 의미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인가, 나의 피난처가 애굽인가,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함족의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 말고요, 옛날에 함족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아. 지금 아랍족들이 주로 많이 가 살고, 또 베르베르라 그래서 약간은 백인 계통의 사람들이요. 그 야만족들이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백인들이 좀 북쪽에 살거든요. 그걸 야만족 그래서 베르베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함족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함족의 나라였다고. 지금은 그거 아니었던데, 그런 나라들이 주로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의지하면 근심이 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의지하면 근심이 있을 것이다.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심한 근심이 있을 때 애굽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세 파트로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심한 근심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 되게 둔감해요. 근데 둔감한 사람이 예민해질 때, 민감해질 때가 언제냐면 근심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겸손해지니까 민감해진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 인용하셨죠. 이사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듣는데 안 들리죠? 민감하지 않으니까. 안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얘기인데 둔감합니다. 그래서 뭔 뜻인지 몰라요. 봤습니다. 근데 둔감해요. 그래서 못 본다고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들리고 보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민감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왜? 둔감해서. 왜?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겸손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은 사실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그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먼저 말씀했다 그랬습니까? 안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본다, 먼저 듣는다,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나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지자인데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속에서 물이 끓듯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 속에 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하기 싫었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안 전해 그랬더니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의 마음에,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생긴다고.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속에 불이 있는 거,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이게 성령의 불이죠. 말씀의 불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들리죠. 그럼 전해야 됩니다. 왜? 똑같이 들었는데 나는 들리는데 우리 가족들이 안 들려. 그럼 전해야죠. 나는 들리는데 고성에서는 안 들어요. 그건 전해야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못 보니까 몹시하니까 우리는 보이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미리 보고 백성들의 운명을 미리 봤잖아요.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죠? 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교만하니까 안 들리니까 그냥 흥청망청 저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죠. 빙점선 분. 이분은 제가 뭐 글도 재밌게 보고 그래서 옛날에 진짜 많이 봤는데 뭐 마음 울적할 때마다 미우라 아야코 글을 읽으면 힘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맨날 아파요. 그래서 참 여자분들은 특이해. 아프다 그래서 난 일찍 죽는 줄 알았더니 되게 오래 살았어. 19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 적어도 한 80세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더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남의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긴 돌아가죠. 99년에 돌아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1년만 더 살면은 21세기인데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대쯤에 태어났던 분 같아요. 근데 64년에 빙점으로 그 작가로 데뷔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64년. 예. 제가 한 살일 때 예, 그때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글 가운데 와닿는 게 되게 많아요. 아픈 게 힘이 된 거예요. 아픈 게 은사가 되고 상처, 아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던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못 드릴 기도가 있어요. 아플 때만 드리는 기도가 있대요. 와, 그 지평이 열리더라고. 정말 그래요. 아플 때만 보여요. 그래서 아플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이건 뭐 C.S. 루이스의 고난의 확성기다. 그거 같은 거고. 아프면 들려요. 그래서 이분은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와. 어떻게 이런 걸 들었지? 이런 걸 봤지?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대요. 아파야만 들어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같은 사람 중환자실 들어가나? 못 들어가잖아요. 뭐 의사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파야만 들어가서 이분 중환자실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아프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장소가 있대요. 그다음에 아프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 얼굴이 있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쭉 읽다 보면 제가 20대 때 이거 참 많이 읽었었는데 나도 아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부러울 정도예요. 아픈 거를. 그냥 아픔을 통해서 막 듣고 보고 만나고 막 접근하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겸손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셔서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잘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그룹 그 부활의 김태훈 씨라고 있죠.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이상한 아저씨.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때는 많이 불렀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괜히 옛날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자기 친구가 있대요. 기타도 잘 치고 자기보다 더 잘 쳤대. 공부도 잘하고 더 잘했대. 이분은 벌써 얼굴 보니까 공부 못하게 생겼죠. 자기는 기타만 잘 쳤대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게 기타를 치는 기타에 아주 거의 극치에 달한 친구가 있었대요. 자기는 그 친구한테 배울 정도로. 근데 그냥 기타도 잘 치고 공부도 잘했대. 한번 보세요. 기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기타를 부셔버리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기타를 부셔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만 시켰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친구는 기타도 못 치고 공부도 못 하더라. 왜? 자기 부르신 대로 안 간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게 감사하대요. 공부를 못한 게. 그래서 부모님이 기타를 부시지 않았대. 이거 아니면 네가 뭐로 살겠니?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알려지고 진짜 뭐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안전한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나는 뭐 팔방미인이야 그러는데 팔방미인 그거 보가 아닙니다. 그 김태훈 씨 친구하고 똑같은 거라고. 기타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돼 그런 거.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까? 그게 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김태형 같이 기타리스트가 될지도 알아? 그거 말고도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좁은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좁은 길이 뭐 남들이 뭐 무시하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무시했어요. 그 연예인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뭐 가고자 하는 길이 될지 누가 알았냐고. 모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란 건 그거예요. 내가 미래를 전혀 못 보잖아요. 못 보는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그런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함 가지고 잘 낮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놓고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피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별 생각 없으면 다 애굽으로 가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죠.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못 듣는 걸 듣게 만드실 걸 믿죠. 그러면 잘 들리고 잘 보이는 장소로 우리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의 자리거든요. 그게 고난이라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세상을 피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주님이 기껏 이끌어갔더니 저거 잠깐 피하려고만 저러네. 바보 저거. 아프니까 병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병원에 도망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민감하게 만드는 거라고. 듣고 보라고.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구스를 비롯해서 여러 그 잔챙이 나라들 별 생각 없이 애굽만 의지하다가 같이 근심에 빠지고 같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 근심이 올 때 기회입니다. 겸손의 기회, 민감할 기회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이끄시려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기회라고. 오늘도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대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시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고 결과를 만들고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영토에서 우리 영토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몸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거하라 그런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렇게 철옹성 같던 애굽을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죠? 박살내는 게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야, 니네가 뭘 안전하다고? 야,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키워가지고 너 침공해서 박살을 내게 만들 거야. 그럴 때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 우상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 13절입니다. 한 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근심이 오게 심한 근심이 오게 되면은 겸손해진다. 이거는 태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빨리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로마서 요즘에 수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12장으로 넘어갔는데 몸의 순종,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그런데 역설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 된다고 뭐 영이 어떻고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순종하면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산제사라 그랬죠. 거룩한 산제사. 제사는 죽음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어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면 두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산다. 이거 하나 깨닫고 또 하나 뭐예요? 몸의 순종이 있어야 영이 산다. 또 반대로 영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난다. 그게 역설적인 거라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겸손함으로 깨달았지. 그러면 당장 몸의 순종이 있어야 돼. 니네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죠. 빨리 제거해버려.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와야 돼. 순종 중에 제일 쉬운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기도, 성교 그러는데 멘붕 상태가 오면은 몸이 잘 움직여지든가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는 최소한의 힘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거 말고 육체적으로 볼 땐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하여튼 기어서라도 오고 휠체어 타고라도 오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고난의 자리에서. 들리는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들은 걸 다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삶의 현장이 선교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먼저 본 것과 먼저 들은 것을 전하고 구하는 거. 그래서 예배기도 선교 이게 순종의
세 가지 패턴인데 그러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보면은 이제 목사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슬럼프에서 잘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태도를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는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슬럼프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 보면 참 그게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불순종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태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산책이나 할까요? 그러면 걷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요? 그래요. 그럼 뭐 잘 못 걸으니까 그럼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그러면 나 멀미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나 커피 못 마시는 거 몰라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뭘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뭐가 하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요. 뭐 재미가 없어서, 뭐 흥미가 없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면. 근데 진짜 그러고 산다니까요. 잘 보면 아무것도 자기 그냥 고집 속에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인생 고장나요. 이러면 고장난다고. 그럼 불순종으로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산미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의미, 재미, 흥미. 의미 못 찾죠 이러면. 의미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찾는 거라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의미를 찾고 그러면 불이 생겨요. 흥미거든. 재미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지. 그러니까 재밌는 일 하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흥미는 뭐죠? 호기심이니까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휴대폰을 이제까지 뭐하러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이게 새로 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제까지 기능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IT 공부하거든. 휴대폰만 공부하고 있어. 뭐 별의별 거 다 해. 메모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요즘에 내가 도사가 됐어. 이렇게 딱 보면 한심해 보여요. 왜 휴대폰을 그렇게 써?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다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니? 제가 볼 때 10시간만 공부하면 돼. 근데 우린 준 매뉴얼도 안 보잖아. 그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흥미라는 건 넓은 세계를 열린 거거든요. 내가 먹고 살고 뭐 내가 사는 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넓게 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의 세계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우상이 있거든요. 날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만 하겠다는 게 우상인데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인생을 집어던지면 그 제거하라고 느부갓네살 보내주는 거예요. 다 박살 내주는 거라고. 파괴는 건설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이라고. 그 10절부터 19절까지 애굽을 사랑한다 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다 박살내 버릴게. 우상 제거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애굽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지 알아요? 한번 보여줬잖아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주가 주 되심을 알라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그러니까 반복되게 나오죠. 애굽은 출애굽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고. 정신 차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그때 홍해에서 전멸당했잖아요. 그 기억이 없겠어? 이제 또 한번 얘기하는 거죠. 주가 주 되심을 깨달으라고. 알라고. 돌아오라고. 그게 제거입니다. 우상 제거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고 흥미를 찾아서 순종의 길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리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거두죠. 사막은 열매 못 거두죠.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위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그럼 적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죽지 않아요. 열매 맺어요. 위치입니다. 위치. 그래서 애굽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몸의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거 비슷한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가족을 사랑하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교회도 똑같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뭐 신학교 때 귀에 모시박이 들어듣잖아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이 의무가 돼버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 뭐 맨날 사랑스럽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데 섭섭할 때도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족들?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되나? 이런 말이 있어요. 가족의 예의를 갖추라. 예의를 갖추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머니 뭐 제가 맨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지겨울 때도 있어. 그러나 하루에 2번씩 전화 걸어드려요. 이거 예의지. 그랬더니 사랑이 되던데 그걸 사랑으로 여겨요. 백날 사랑해봐야 몰라. 전화해 줄 때만 알고 용돈 줄 때만 알아. 그런 거죠. 제 여동생 남편을 매제라 그러나? 매제. 한 번은 뭐 자전거 타다가 뭐 다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이거 오픈핏이라고 이렇게 귀에 쑤셔넣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 되게 부러워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줬거든요. 예의를 갖췄어요. 이거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엄청 사랑을 느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데 예의를 갖추니까 다 풀리는구나. 예의를 갖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몸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라고. 사람은요 마음을 잘 못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지 사람은 중심을 잘 못 봐요. 그걸 볼 정도면 대가들이지. 그러니까 중심을 보여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예의를. 해야 될 일들. 그걸 갖다가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예의와 함께 사랑도 전달이 되고 중심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10절부터 19절까지. 애굽 니네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행동이야. 몸의 순종이야. 그러면 다 깨지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인데 주가 주되심을 알라 그 얘기죠. 마지막 주님 만나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열정이 생기고 사명도 생긴다. 그런 얘기겠죠. 특별히 한 절만 읽읍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가 주되심을 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들어줄 때도 있고 바로의 팔을 내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을 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팔 들어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면 이긴다. 이거 믿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손 내리시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찾아보니까 시편 89편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 하며 하나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견고하게 하고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믿음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 붙들어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능히 승리합니다. 주님의 손에 안길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정을 주셔. 나비, 선지자의 마음같이 불붙는 마음, 끓어오르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들리잖아요. 들리는 게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부르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지고 일을 하니까 능력이 있어지겠죠. 바로 그 길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서 예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과 예수님이 주시는 열정, 성령이 열정과 성령이 보여주시는 사명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